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요는 이제 앞장의 말씀을 이제 이어잡고 나가는 말씀인데, 이 로마 교회가 문제성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성이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이제 믿는 자와 이방인으로서 또한 기독교를 믿는 자,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죄를,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고 21가지의 죄목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래, 너희들이 이방인 죄를 그렇게 드러낸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은 그들의 흉을 보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모든 흉을 그렇게 들춰냈지만, 들춰낸 너희들도 또한 역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런 교회의 문제성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같이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목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오늘 로마서는 교회의 칭의로서의 양육하는 단계에서 지적하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한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 뭐라 한 거냐? 오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한 것이 그 말씀을 끌어안고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딱 읽어놓고, 세상에 뭐 이건 젖먹이고, 우리가 그는 비우고 젖먹이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다 싸잡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고,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 너희가 그 죄를 너희 자신이 해결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로마 교회가 이런 문제성을 안고 이제 나가는데, 오늘 3장에 우리가 말씀하는데, 너희가 의롭다 하는 방법이 이제 의롭다 하는 그 실천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말 로마서는 이 칭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율법의 행위,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덕목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가 당파를 짓지 마라. 그 당파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먹으나 마시나 자나 어쩌나 다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의 내용이 또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통해서 우리가 칭의의 복음, 어떻게 너희가 칭의를 받았느냐, 이 칭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또한 로마서의 또한 큰 내용이기도 하고 큰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 들어가기 전에 뭐라 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 그랬죠. 우리가 칭의는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 믿음, 그 다음에 칭의다 그거예요. 우리가요, 칭의, 양자, 성화, 견인,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 예, 그래서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말하고 있는 걸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도 우리 이 칭의에 우리가 정말 9단계를 우리 노래말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한번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롭게 하셨다. 이 구원의 서정은 이 9단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속을 받았는데, 그래 21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데, 이것이 구별이 있는가? 없다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이 바로 1장의 유대인의 21가지 죄를 지목한, 이방인의 죄를 지목한, 이제 21가지 죄를 지목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목한 그 지목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방인의 죄를 지목하지만 너희 또한 그 같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너희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행위를 자랑하지 마라. 남의 행위도 지적하지 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은 곧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모든 사람의 뭐를 사함을 주셨어요? 죄를 용서함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낼 때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내셨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지 너희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재차 말씀해 주시고, 이 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나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지 우리 의로 받은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이 격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뭐가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피도 먹지 않고 제사 음식도 먹지 않고 이게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야, 예수님 한 분으로 오심을 통해서 다 그건 멸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그냥요. 너희는 못 먹지? 우리는 먹어. 너희는 믿음이 없어.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먹어. 이러니까는 둘이 이게 아주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의 이 격돌이 1장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그게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장에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제 다독거려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 것을 이제 차곡차곡 말해주면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다. 이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말해주신 것이 바로 이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그냥 보면 또 안 되게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잡고 나갈 때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에게 그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의 문맥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맥을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가 알아봐서 할례 문제도 나타나고 우리가 다 나타나는데 행위 문제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론 짓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정말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이제 얘기하고 이제 뭐라면 그러면은 이제 구원의 이제 실현의 신뢰 예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 성경에 들어서 예를 말하는 것이 4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서 그 행위를 말하지만은
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내 씨로 뭐 한다 했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해주신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저 아무 소리 않고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그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실 걸 믿어요?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보신 거다가 믿는 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믿음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망설임도 많습니다. 주일 하다가도 아유 안 하고 싶다. 요새같이 이렇게 꾀가 나가지고 쉬고 싶을 때가 진짜 막 있더라고요. 그냥요. 그래서 이렇게 쉬면 안 되는데도 쉰다고 그래서 강건적으로 어저께 기도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서 에이 그래 오늘은 열린 방송을 꼭 가서 말씀을 꼭 전해야지 이 로마서를 전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두락해서 침대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말씀이 필름 돌아가듯이 이 녹음기 틀어난 것 같이럼 내 머릿속을 탁탁탁탁탁탁 치고 그래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가서 말씀은 증거하죠. 그래도 그 말씀 그대로 다 못 준 거예요. 왜? 영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선포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우리 귀한 진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정말 생각할 때 감사 아니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신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4장에 말해주고 있는데 1절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 그랬어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긴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실천해 주실 것을 이 언약을 이루실 그분을 꼭 믿고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담대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정말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로 했다. 이 말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4절부터 9절에는 다윗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또한 말했어요. 다윗이 말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 의로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한 것도 없는데 뭐한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뭘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의로 나타내 보여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속함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불법을 용서하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불법이 가려지고 이 불법이 용서함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나 저나 불법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을 가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정말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아드리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여 아들이여 또한 나의 장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큰 위치에 있게 하심을 정말 우리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찬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무심령들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하며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이런 심령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도 내리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복이 할례자에게 있느냐 무할례자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할례 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게 돼서 그 의를 통하여 복된 자가 되어 정말 그 복된 믿음의 조상 복된 자가 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같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됐지 의를 행함으로 복된 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거 지금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무할례시에 받았다. 왜 할례를 또한 중요시 여기냐. 또한 이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다 그예요. 표다.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지 않은 거는 너의 자녀의 증표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무할례의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도 무할례시에 부르심을 받아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받은 언약이 믿음으로 받은 이제 아브라함이 내시로 이제 모든 족속을 하고 너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정복하고 창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경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조상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는 것을 이제 이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을 통하여 똑같이 너네들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바랄 수 있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지 너희의 행위로 의로 여겨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